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어떤 몇 편이라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시편 23편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이 아름답고 굉장한 문법으로 표현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런 시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른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도저히 찬양을 부를 수 없는 형편이에요. 남들이 내 형편을 보면 저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찬양이 나와? 저 어려움 속에서, 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어? 그때 찬양을 부르면 주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창피해서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신발도 못 신은 채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다가 부른 찬양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쫓겨가는 신세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부요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형편만 봅니다. 지금의 나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목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십니다. 나의 목자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요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죠.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우리들의 한숨,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에 녹아져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몸된 저희 교회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로 드려지고 나타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전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 예배라면 이 예배에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주님에 대한 공개 프로포즈입니다.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 그 프로포즈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프로포즈라면,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우리들이 죄를 대신해서 대승으로 죽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땀입니다. 땀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다만 헌금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들이 땀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땀을 흘릴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하셔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천지 창조를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내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계획은 중간에 한 번도 포기되거나 바뀐 적이 없고, 나를 향한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의 동의를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살리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이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의 동의를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이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다만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권면의 말씀이구나, 이걸 떠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귀가 열리고 그런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살린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간증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내게도 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살리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어떤 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눈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놀라운 계획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계획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일본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경기하는 장면을 보고 한국 아나운서와 외국 아나운서의 그 해설을 같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대조해서 기록해놨어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기술들은요 가산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저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외국인 아나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살포시 내려앉는 나비의 날갯짓 같지 않습니까? 한국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코너에서 착지가 불안하면 감정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같이 본 외국인 아나운서가 이렇게 해설합니다. 음마리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를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에서 하늘거리며 잔머리를 경기장에 훅 뿌려놓네요. 한국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지요.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외국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나요? 저 점프는 투명한 날개를 달아오릅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은 천사처럼 서성거리고 있네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인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오늘 경기를 완전히 지휘했네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그자 외국인 아나운서는 울어도 되나요? 저는 정말로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이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보면 저는 정말로 행운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똑같은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두 아나운서의 설명을 갈라놓았냐는 말이죠. 가치관입니다. 사실 성과주의적 삶을 산 우리들 속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두 아나운서를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다만 나의 가치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공식대로 되지 않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제가 목회 30년 동안 하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무도 명료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병원이 존재한 이유는 뭐예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가 없어지면 병원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만약에 유교시가 발생하면 협약을 맺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삼성병원인데 저도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만 가면 세 가지에 놀랍니다. 첫째,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대학병원 보면 긴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저 끝에 있는 병실의 환자를 잘 못 봅니다. 배를 눌렸어야 떼어가죠. 근데 삼성병원에 보면 다 가운데에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해서 한눈에 이게 타원형에서 다 병실이 보입니다. 시설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만큼 시설이 잘 되고 장비도 좋아서 의료비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1.5배나 비쌉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와 간호원이 입에 혀처럼 놉니다.
정말 친절합니다. 삼성병원의 이 친절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의사가 간호사가 친절해도 환자만 갑니다. 다른 사람 갈 필요가 없어요. 환자만 가요. 이 세상에서 편견이 무너지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똑같아요. 목욕탕 가면 다 벗어야 돼. 똑같습니다. 벗고 나면. 또 화장실 가면 다 똑같습니다. 병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룹 회장이라도 병원 가면 환자복을 입고 환자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또 다 비기는 똑같은 것이 한 곳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누가 오냐면 죄인들이 옵니다. 교회도 여러분 다 똑같아야 돼요. 너도 나도 다 말할 것 없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많이 오랫동안 믿었고 늦게 믿었고 내가 뭘 하다 왔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교회도 이 편견이 무너져야 됩니다. 의리의리하고 사람이 많은 그 교회는 교회가 같고 시골에 시시하고 별로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교회 같지 않는 그런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배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들으러 온 모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암개군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대답이 바로 그 학생이 꿈꾸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기대하며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얘기해선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네이를 만났으니 네이는 이 지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이를 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세관이라고 해봤자 책상 몇 개 놓고 장부 몇 개 놓고서 이렇게 배가 무역성에 들어오면 거기서 물건을 내리면 거기다가 색을 먹이는 그런 엉성한 형태였지 지금처럼 건물이 따로 있고 시설이 좋은 그런 세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가 세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걸 그랬어요. 유대인의 통념상 앉아있다는 얘기는 통치한다, 섭리한다, 주관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네이가
세간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앉아 있다는 얘기는 통치하다, 주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리장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장부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역선이 오면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3개국어 이상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리장입니다. 네, 오늘 마가복 2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하리스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좀 더 문해적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인은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와 재, 장부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는 없는 듯 보였다. 그 당시 이 세리하면 죄인입니다. 더군다나 세리장하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리라면 죄인시 취급했고 세리장이라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 세금 정책을 이해하면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팽창주의를 실행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자국에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 근방의 모든 나라는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나라들에게 그 세금을 매겨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령한 식민지 국가에서 이 전쟁 재원을 충당하는데 제일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고서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가 어디였냐면 유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으로 발령나는 것, 유대 쪽으로 가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 총독으로 발령을 받으면 좌천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 사두개, 셀럽당, 쿠란 공동체, 네 공동체로 나눠져 있고 그들이 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딱 한 가지 목표, 나라 회복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특별히 세력당 같은 사람들은 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인들을 암살, 저격했던 살벌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말없이 어려울 때에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유대에 와서 세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 정책을 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목돈으로 받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의 부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돈으로 세금을 받고 조세권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소위 부자들은 사병, 군대들을 만들어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에게 뭐요? 이익이 많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거기도 군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군사는 로마 군사가 아니라 이처럼 뭐요? 유대 부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사병입니다. 자, 이렇게 사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악랄하도록 세금을 많이 간취해 가니 유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싫어하고 세리들을 제인시하고 세리장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떠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키는 작은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삭개오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공동체에서 그를 모여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는 지금 복음을 영접하고 그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뭐라는 이유로 세례장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유대의 공동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사회적으로 이 세리들을 모여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 마가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3절이요? 14절입니다. 너희가 세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짧은 문장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장이었던 A는 돈 좀 벌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막 수고했는데 그 마음속에 밀어닥치는 고독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마침 나를 따르라 그러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한 영혼의 지금까지 생애는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냥 툭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마치 울고 싶은데 딱이 한 대 때려주는 것처럼 내가 너무 좀 허전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답답한데 그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주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세리장이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는 아니면 그렇지 않든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그 소설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젊은 친구가 정말로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새벽 2시나 돼야 퇴근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직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새벽 1시 반이나 2시에 돼야 퇴근합니다. 근데 그들이 퇴근할 때가 되면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시에 퇴근하는 중역과 청소하러 올라오는 이 새벽의 아줌마가 매일 마주칩니다. 마주치다가 인사할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이 청소부 아줌마가 야 저분이 이 높은 중역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고 수고를 했지만 마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너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뭔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보신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네입니다. 이 네가 바로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결국 이 네가 뭘 써내요? 마태복음을 써냅니다. 죄인이라고 칭하는 이 네 속에서 주님은 마태복음을 써내갈 마태를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눈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힘든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이 레이가 절절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앉아 잡수실 때 성경에서 유난히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내일 점심 때 저랑 점심 먹읍시다 이야기는 내가 내일 점심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자네도 배가 고플 거니 그때 같이 밥 먹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교제 좀 하자는 겁니다. 특히 유대 사연에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가족의 초대에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냈어도 자기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같이 한번 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에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고 이 말을 오래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족으로 초청했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특별히 살펴보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는 것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들여보고 여기도 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바리새와 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첩 들고 쫓아다니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트집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칭해지는 이 세리들과 가정으로 상징되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가족으로 초대되는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14에서 17절까지 짧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잡수시고 앉고 죄인.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려 13절에서 14절 사이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름 끼치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리고 정말로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봐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의식 구조로 말이며 편을 딱 갈라버립니다. 쉽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윤석열 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편을 딱 갈라놨어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현상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은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대신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인간이 비기는 공간이 세 군데 있다고. 화장실, 병원, 목욕탕, 또 하나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도대체 누가 함부로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든 성도든 이 주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도 이 시선을 놓쳐버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들과 똑같이 무서운 종교인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참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 참 좋다. 주님도 열정적이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열정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냥 헌신, 열정 자체로 끝나버리면 무서운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그 율법 규정에 갇혀서 무서운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든지 자꾸 오래되면 그 안에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여요. 자꾸 쌓여가요. 이걸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그럴수록 혹시 내게 이렇게 잘못된 어떤 오염된 습관들이 쌓이는 것은 아닌지 벗겨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주님이 가지셨던 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 이렇게 하는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볼 수 있는 이 주님의 눈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눈을 갖고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살아가 보면 정말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있을 필요 없고 병자야만이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만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